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깊이 경험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일평생 남은 동안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일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요, 그 의미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오는 마리아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마르다를 얘기할 때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 그런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사실 이 본문 상황 앞에 보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전갈이 이미 예수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3일이나 안 오시고 시간을 계속 끄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 너무 깁니다. 배경이. 어쨌든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나신 후에 여유있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 상황이요. 성경 상황이 죽은 나사로의 시체, 즉 주검이 앞에 있고 장사 지낼 준비가 하고 돼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기 온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나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좀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구하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의 슬픔을 좀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좀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때인 젊은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런저런 응답을 하시는데 우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 본문 말씀 11장 뒷부분에 가보면 나사로는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의학 기술로 살아나는 게 아니죠.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죠. 이게 부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말 그대로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런데 좀 다른 게 약을 쓰거나 수술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이죠. 물론 부활을 얘기하면 과학과 이성의 시대인 지금은 설명도 납득도 하기 힘든 정말로 정신 나간 소리라고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신앙의 의미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이라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세요. 의학이 못 살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무조건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살아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먼저 천국에 데려가서 편하게 사셔야 될 분들도 계세요. 그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부활신앙.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3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이 남자 성도가 심장마비로 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운동하고 거실에 앉아 있다가 급사하는 사건이 저희 교구에서 일어났었어요.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고 너무 제가 계속 교제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교제 나누고 했던 분인데 급사했어요. 사인은 그냥 심장마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부산대병원이었어요. 부산대병원에 그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목사님이 좀 빨리 와주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냉동고에 넣어야 되는데 시신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한여름이라 냉동고에 넣어야 되는데 부인이 남편이 살아날 거니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시간째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빨리 냉동고에 넣어야 됩니다. 이분은 살아날 거예요. 내 남편은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텐데 왜 안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 못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더니 저한테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저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빨리 살아나라고 얘기해 주세요. 살아나라고 얘기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가고도 1시간 동안 냉동고에 못 넣었어요. 왜? 살아나실 거니까 넣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죠?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된 나이인데 결국에는 냉동고에 이렇게 넣고 했는데 저도 그때 갈등이 심했어요. 살아나라고 말해볼까? 이렇게 한번 여기서 살아나라고 말해볼까? 아니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이렇게 절박한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살려주셔야지. 내가 살아난다고 말해볼까 하고 마음에 이 살아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어요. 100번도 더 들었어요. 1시간 동안. 그다음에 입이 막 떨어질랑 말랑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시험하는 일이죠. 내가 한번 얘기하면 살아날까? 그러면 내가 스타 목사가 되겠지 여기서. 이 여인의 삶은 제가 판단하는 거죠. 이 여인의 삶은 정말 다시 행복해지고 나는 스타가 되겠지.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생과사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살아야 된다고 결정하고 제가 살려야 되는 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그때 왜 나사로한테 살아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더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아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도 아무한테나 죽은 사람한테 다 살으라고 얘긴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생전에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이 떨어뜨린 옷에도 닿는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성경은 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도들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아프리카에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아프리카를 북쪽부터 점점 점령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통 다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급하다는 걸 아신 거죠. 그냥 놔두면 곧 이방인 이슬람들이 다 집어삼킬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중부지방과 남쪽부터 기독교 이 세력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그런데 그 올라가고 있는 기독교 세력의 중심에 독일 선교사들이 지금 유럽의 선교사들이 거기서 희생하고 순교하면서 선교하는데 그 중에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10수년 전부터 이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한 번 집회할 때 수백만 명이 모이고 그 중에 수십만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아프리카 부족들은 미신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죠? 그 추장들이 한 번 돌아오면 부족 전체가 돌아가요. 추장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그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이슬람은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고 있고 기독교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딪힐 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그 말의 산소리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음을 살리시는 역사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걸 믿는 게 부활신앙. 그런데 제가 이 부활신앙을 마음 가운데 꼭 품고 있다가 심각한 갈등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때인데 광화문에 가면 지금은 역사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엔 광화문 한가운데에 이 공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친구랑 쉬고 있는데 옆에서 한 아저씨가 오더니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길에 가면 만난다. 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굴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훌륭한 사람들 관상인데 저랑 한번 얘기 나누시죠 하고 접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이야기를 하다가 제 마음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부활신앙을 제가 하면 되겠다. 그러고서 그 사람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종교에는 죽었다 사람 살아나는 거 없죠? 저희 기독교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요.
당신들 신앙하고 저희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고 말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막 웃어요. 껄껄껄 웃더니 저한테 우리도 살아나요. 그러는 거예요. 뭘 모르나 본데 대학생 때였거든요. 학생 뭘 모르나 본데 다른 종교에도 사람 살아나는 일 많아요. 예? 기독교만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많이 살아나요. 뭘 그거 갖고 자랑을 하세요. 그런 걸로 다르다고 얘기하면 다를 거 하나 없어요. 우리 종교 믿는 사람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그때 제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말문이. 이렇게 말문이 확 막혀버렸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도 살아난다는데. 니네나 우리나 똑같아. 거기도 살아나? 우리도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은 부활신앙의 첫 번째 행보예요. 첫걸음. 첫걸음. 그야말로 첫걸음입니다. 그럼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그 이상은요,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신앙의 첫걸음이고 그 한 걸음 더 내디뎌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부활신앙, 좀 더 깊이 있는 부활신앙은 죽었다 살아나되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 할렐루야. 영생한 몸으로 살아난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왕 노릇하는 영원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렸던 그 나사로는요, 나중에 곧 죽었어요, 또. 죽어요. 그거 갖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이 그거 갖고 이게 부활신앙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할 능력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 할렐루야. 그것까지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나사로의 죽음, 즉 시체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시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르다가 듣고요. 자기 입으로 부활의 두 번째 정답을 얘기해요. 부활의 깊은 의미를 얘기해요. 보시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르다가요. 자기 입으로 부활의 두 번째 깊은 의미를 얘기해요. 이게 부활의 두 번째 의미예요.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부활이 그리고 온 유대인과 예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될 부활이 뭐냐면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아서 즉 영원한 몸과 영원한 영혼 완벽한 몸과 완벽한 영혼으로 살아서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나는 의미입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살아서 영원토록 영생하며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해를 뛰어넘는 부활의 의미예요. 세상의 부활의 의미를 뛰어넘는 부활의 의미예요. 그저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체, 영원한 몸과 영원한 영혼으로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계시록의 말씀처럼 다스리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게 그게 정말로 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고 지금 어디 계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주를 다스리며 영원토록 찬양하고 복된 날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활신앙을 여기까지 갖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해서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부활로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또 죽을 텐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게 중요해요. 바울은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해요. 너희가 부활신앙을, 내가 만약에 부활신앙을, 너희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이처럼 세상에 불쌍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왜겠습니까? 왜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대학 들어가서 엄청 술을 많이 마시고 데모하고 친구들과 정말로 많이 놀러 다녔어요. 교회 거의 등지고 살았죠. 대학교 1학년 때. 그런데요,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도 가끔 절제하고 저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느껴요. 뭘로? 인간적인 욕구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모든 것을 순종하고 절제하는 것이 정말로 의무감만으로 그렇게 하면 1, 2년은 할 수 있겠지만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정말로 너무 짧은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제 몸과 마음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부활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절제하고 순종하고 할 거 절제하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나중에 없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사는 동안에라도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게 좋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즐겁게 살았는지 아닌지 갖고 측정하고 거기까지가 끝이라면, 호흡 끊어질 때 끝이라면 저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요. 하고 싶은 거 좀 더 많이 하고 살겠어요. 육체가 원하는 쾌락을 더 많이 갖고 살겠어요. 남한테 피해를 안 미치는 선에서. 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주셨던 예화 하나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데 자기가 딸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딸아이를 데리고 북한산, 서울의 북쪽에 있는 산에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 인수봉이 있거든요. 그쪽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 돈 이렇게 먹을 거 챙겨가고 뭐 이랬다고 했는데 아빠는 항상 챙길 때 뭔가 부족하죠. 많이 못 챙겨요. 챙겨도 꼼꼼하게 못 챙겨요. 딸아이한테 뭘 주려고 위에 올라가서 꺼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챙긴다고 챙겼는데 주로 이제 산에 가면 이 수분이 떨어지니까 오이, 뭐 물 이런 거 챙겨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과자 뭐 이런 거 챙긴 거죠. 산에 올라가면 그런 거 먹으면 목이 막혀서 힘듭니다. 그 진짜 알짜배기는 안 챙긴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옆에 가서 물 좀 빌려서, 물 안 마신 거 조금 마시려는 걸 빌려서, 생수를 빌려서 조금 나눠서 먹었대요. 조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빌리러 가는데 1번 너무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물도 하나 안 가져오고 산에 와서 그 물을 빌리려고 요만큼을 가서 빌리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2번 요만큼을 갖다가 조금만 먹어라, 나 조금만 남겨줘 하면서 나눠 먹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하더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와가지고. 밑에 내려가면 물 엄청 많을 텐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잠시 처량했지만. 왠지 아시겠어요? 돈이 없어서 물을 빌려 먹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물 살 돈이 없어서 물을 빌린 게 아니거든요. 잠시 놓고 왔고 저 밑에 내려가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국어 선생님은 저희 고등학교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정말 부자 선생님이었는데 밑에 내려가면 물이 많거든요. 그때 잠시 물을 빌려 먹고 내가 궁상맞게 먹었지만 전혀 불쌍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제하고 남이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능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삶이 조금은 불편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저희 자신을 쳐다보면 처량하기도 하고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확 그냥 주일 한번 빠지지도 못하고 마음이 쪼잔해서 일어나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잠깐 들더라도 결국엔 그것이 저희가 불쌍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왜입니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것들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또 있어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기독교는 마약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매님?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조금 참으세요. 천국이 있잖아요. 마치 힘든 사람한테 천국 뽕 마약을 넣어서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같아요. 여기 힘들게 살죠? 오세요. 그럼 천국 마약 한 대 놔드릴게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기독교는 그런 겁니까? 목사님 마약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다면 마약 같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삶이야 영원한 삶이야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담보로 해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한테 마약 주입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세 번째 의미가 세 번째. 부활의 세 번째.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여러분은 부활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세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결론 내려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서 결론 내려주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간 부활의 개념을 결론 지어 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부활의 의미예요. 좀 더 깊이가 깊어지는데 이건 정말로 깊이가 깊어집니다. 부활은 나중에 누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과 나중에 영생하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마라. 마르다야.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해석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을 믿는다면 하루하루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나중에 영원히 누리는 영생하는 부활과 지금의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건 있다 있는 겁니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죽은 사람을 계속 살려내는 그걸 얘기합니까? 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대 철학자 중에 정말로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심각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정말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렁에 밀어넣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이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정말 사람을 죽여버리는 병은 절망이라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동의하십니까? 사람 절망하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으로 매일 살으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명하신다면 다시 소망으로 살아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성도들의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죽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이 와서 말하고 성령이 와서 찌르고 성령이 와서 감동을 줘도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는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죽음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명하세요. 명령하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렇게 명하세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나라. 실망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나라. 우울함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나라. 낙담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나라. 실패감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나라. 그게 예수님 오늘 26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의 부활을 명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게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저를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게 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섬기던 교회가 이렇게 작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였는데 저희보다는 훨씬 컸죠. 전도사님 한 분이 유일하게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 말고 이 전도사님이 용산 미군기지 옆에 80년 90년대인데도 판잣집들이 모여있는, 즉 개발이 안 된 거죠. 미군기지 때문에 묶여서. 용산 거기 자취방에 사셨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사역을 다 마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 댁에 가신다고 하는데 한 평 누울 자리가 있는 자취방이라는데 저도 좀 따라가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서 같이 자면 안 됩니까? 하룻밤? 하고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촌동 역에 4호선 내려서 용산 그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서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방 하나 한 사람 누울자리예요. 근데 거기 누워서 자는데 자다가 놀랐어요.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날 주일 밤이었는데 주일날 너무 피곤하고 열이 많이 나서 교회 못 오실 걸 와가지고 사역을 다 하고 가서 주무시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사실 가서 같이 자겠다고 한 것도 어떻게 되실까봐 옆에 좀 있어야겠다고 한 건데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개미 소리만 하게 들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파가지고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깨워가지고 전사님 약을 좀 사올까요? 막. 근데 진짜 아침이 돼도 사람이 죽은 것처럼 바닥에 깔아 앉아가지고 바닥에 붙어가지고 몸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죠. 막 열이 펄펄 나고 몸이 바닥에 붙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어떤 성도로부터 전화가 와서 작은 교회라 저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돌보는데 어떤 성도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람이 아픈데 식구 중에 누가 아픈데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성주야 저기 옷 좀 줘라 하더니 옷을 이렇게 딱 갖춰 입고 정말 멀쩡해지더라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멀쩡해져가지고 약을 좀 사와라. 약국에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막 뒤져가지고 아침에 문연대 가서 약을 사왔더니 약 드시더니 가자. 가방 들고 씩씩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때 이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가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냐. 뭐가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냐라는 것은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청년들도 만나고 있고 저희 교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청년들을 매주 만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먹을 것이 없거나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의학이 너무 좋아서 병원 가면 빨리빨리 나요.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심각한 고통이 뭐냐면 우울, 절망, 비교에서 오는 실패감, 좌절 이런 것들이에요. 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정신적인 절망과 우울로 다 쓰러져서 죽어요. 예수님은 이 현대 지금 2016년 저희에게 지금 수천 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부활신앙을 붙들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그때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내가 살아야 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죽기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능력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 예수님과 부활신앙을 붙든 자만이 어느 상태에서든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때 느끼게 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중에 다스리는 것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누리는 것, 그거로 매일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향해 명하십시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명하십시오. 다시 일어나라.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 자녀들의 삶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향해 명하십시오.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하신다면 우리의 피곤과 절망과 우울과 패배감과 죄에 임박힌 삶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명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냥 나중의 부활이 아니라,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능력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